자,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누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침내 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랜 그 시간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직접적인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이제 그 신고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떠나서 이 요셉의 가문이 이제 다윗 집안이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의 그 집안이 원래 살았던 고향, 거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바로 이곳을 향해서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있는 동안에 마침내 마리아가 이제 출산할 때가 차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죠.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이 말이죠, 첫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죠. 그죠? 예. 남자를 안 적이 없으니까. 비로소 이 요셉과 그 약혼을 하고 정식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는 성령의 도움으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이는 첫 번째 아이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처음으로 낳은 아이가 맞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새삼스럽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아들을 낳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우리가 조금 유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첫 아이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의 부모가 맞지요. 육신의 부모가 되는 거지요. 모세의 그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른바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또 낳았을 때에 그 아이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초태생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낳은 아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13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간에 초태생으로 처음 나온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처음 나온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또 한번 보시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대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소유된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 드림으로 그 자녀를 가정의 첫째로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레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또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 12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로 먼저 12장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8절을 또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있었지요. 당연히 지금 이 마리아도 첫 번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그 정결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정결 규례를 지켰는가?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그 뒤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2장 22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결 예식을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를 할례를 이제 하게 했죠. 할례를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뭡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해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아까 12장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정결 규례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제물을 보면은 그들은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린 양과 함께 이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읽었던 24절 말씀 안에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대신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들은 참 가난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것을 제물로 드려서 정결 규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 양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기 때문에, 물론 그 말도 우리가 본문의 내용적으로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방금 읽은 이 정결 규례에서 그의 부모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은 이 신약시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은 바로 그분이, 주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또한 화목 제물로 올려드렸지요. 주님의 그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올려드렸다라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때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며 가축이며 남김없이 그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그때에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어도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왔을 때에 그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곳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죠. 그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그 문 앞에 발라놓았던 어린 양의 그 피, 바로 그 피가 다름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그 7절 말씀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일 시작 도입부가 첫 아들을 낳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첫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까닭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흔히들 우리도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간혹 할 때가 있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사망 가운데 죽음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첫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마땅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첫 아들을 낳아서 그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뒤에 보니까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나오는데, 그죠? 왜 구유에 이 아기를, 참 그 누추하고, 여러분 그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들어갈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구유는 가축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먹이를 담는 여물통 아닙니까? 그 말은 익슨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아니하고 중하지도 않죠, 그죠? 누가 여러분 구유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참 보잘것없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더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한, 그게 바로 구유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마침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니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방에 누이지 아니하고 구유에 누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을 구유에 뉘었다라는 그 표현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흙으로 된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심령 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심령요, 세상 가운데 있는 심령의 상태를요. 그 심령의 상태가 방금 보신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 없는 시력 같은 어두운 가운데 그냥 헤매고 다니는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존재, 그게 우리들의 심령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 전에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있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곧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운행하신다라는 표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 운행한다라는 말은 비상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높이 오른다라는 뜻. 또 다른 의미로는 주변을 배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미새가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새끼가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연습을 시키죠, 그죠? 예. 날갯짓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새끼들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연습을 이제 시킵니다. 근데 그 나는 연습을 하는데 어미새가, 그 부모새가 말이죠,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 날아서 그 새끼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제대로 날갯짓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도우는 거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도우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운행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의 자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심령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운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돌아보시고 만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 말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배, 이 보배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분이 질그릇 같은, 여기서 이 질그릇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죠? 그 인생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참 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 아주 값비싼 고가의 무슨 도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칠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멋지게 만든 귀한 사기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금이 가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참 하찮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심령, 그게 바로 우리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바로 그 심령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유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에 따르면 질그릇이죠. 이 구유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구유가 말입니다, 여러분. 참 추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안에 말입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이 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려고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 안에 주님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그 주님은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쓸모없음도, 우리의 참으로 악함도, 우리의 부족함과 형편없음도,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이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요, 주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